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한 구역, 옛날 번역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좋아했고 이렇게 늘 외우곤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선한문 성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많이 쓸 때가 돼서요, 한문으로 주로 써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를 달아서 읽는 절반 중국말 성경 같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때의 소위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그 중국말로 된 성경을 놓고 한국말로 풀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예수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왈 하면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범사도문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죠. 그런 성경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절을 제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51년 1월 13일 북한의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새벽에 황해도 당연군 용현면 석교리라고 하는 마을에 석교교회, 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보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에도 아직도 깜깜하게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길을 돌아올 때 얼마나 온 동리가 소란했는지 모릅니다. 수천 명의 시란민 대열이 우리 집 앞을 향해서 저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서 배를 만나면 타고 남쪽으로 가고, 못 만나면 뒤에서 지금 쫓아오는 인민군대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박한 시절에 지금 쫓겨서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저를 위해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은 남쪽으로 가야 한다. 내가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읽고 있던 성경책은 어머니가 가지고,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그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바로 이 시간에 한평생 새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그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경 요절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라. 그리고 94세가 될 때까지 그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범사도능자. 무슨 말입니까? 환타 이스쿠오. 힘 있는 말씀입니다. 엔토 엔두나 문지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누나면서 다이나믹을 주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환타 이스쿠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의 문제도 지식의 문제도 노력의 문제도 경험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조차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중을 헤매면서 다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에 20세기 초기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소년이 4살짜리 소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바이올린 난 좋아한다고. 바이올린 사달라고. 이걸 사줄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도 사정을 해서 애써서 정말 어렵사리 바이올린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하더니 7살 때에 연주회를 가졌고 8살 때에 마나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하게 되고 10살 때에 뉴욕 필하모니와 리사이트를 가졌습니다. 그가 20세기의 바이올린의 거장인 예후디 메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1살 때 유럽에 건너가서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을 하게 됩니다. 소위 3B 협연이라고 바하, 베토벤, 브람스를 계속해서 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 연주가 끝날 때에 지켜섰다가 따라와서 와락 끌어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렇게 11살 소년을 끌어안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분이요. 그리고 그를 선택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와 함께 역사하는 분입니다. empowering,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나무에서 끊어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가 믿음도 주고 말씀도 주고 담력 주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내 말이 레마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명상하고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지혜가 되고 감동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심취해서 감격해서 사세요. 말씀의 감격 속에 살 때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물러갑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하며 여기에 감동감격해서 말씀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거 내 마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마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피면 그렇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실제 상황 속에서 주어집니다. 모든 경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보세요. 모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울 때 80년이 걸렸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 40년, 그리고 80세에 이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결코 능력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능력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인격에 주어지는 능력은 많은 시련과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함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함에 처할 줄도 알았노라. 그래서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혹 선교사로 가겠다고 저기 사원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이란 해본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너 군대 나갔대요. 군대도 안 나갔대지. 너는 안 돼? 그래도 간대요. 게다가 또 자비량하고 간대요. 그 지금 가봐. 가라 많아요. 1년도 못 돼서 돌아와요. 병 들어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야지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야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여행을 좀 많이 하는데 다닐 때마다 제 아내하고 좀 다툽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일주일 가면 일주일 입을 옷을 다 넣어주려고 그래요. 저는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그거 필요 없다고. 간단한 하나만 들고 가겠다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요? 저는 제가 고학을 할 때 이 바지 하나를 군대에서 입고 나온 군복을 염색을 해서 입었어요. 이걸 15년 입었어요. 수나추동 없이. 빨아본 일은 없어요. 누렇게 바래지면 또 염색을 해요. 또 1년에 한 번씩 염색만 하면 그죠. 거뜬하게 입고 다녀요. 15년을 반질반질하게 달았지. 참 질게요. 그렇게 입어요. 솜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끔 보면 절보로 양복을 해주겠다고 뭐 그러는데, 이거 정말 지금 괴로워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딴 데 쓰가는데. 이걸 꼭 그저 양복점에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자꾸 재촉을 하는데, 영 이건 나하고 모르고, 날 몰라서 그래요. 하나면 되지, 그거 내서 뭐래요? 이거 하나 입었으면 한겨울 나는 거지, 뭘 그렇게 갈아입어요? 그건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모나주 광산에 가서 고생을 할 때, 거기는 이부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지푸레기를 이렇게 펴놨어요. 입은 채로 누워서 일어나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광리노동 수용소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이런 내가 옷 갈아입게 생겼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까지 생각해도 아무래도 내가 왜 맞았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맞았어요. 세라고 그래요. 이거 놓고 엎드려 놓고 패는데요. 이건 공산당 때려 죽이던 솜씨로 패는 거니까 좀 달라요. 제가 14가지 했어요. 하나, 둘, 14하고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졌어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 창고에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잠깐 내 맞아서 정신을 잃을 만큼까지 맞아도 봤어요.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이건 소중한 경험이에요. 광산에서 고생한 일이나 제가 5년 동안 고학하면서 살한 일이나 그 겨울방학이 되면 다 지루한데 난 갈 데가 없으세요. 군대 생활 3년에 휴가 가본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죠? 겨울방학에 난로 하나도 없지만은 그 큰 기숙사에 나 혼자 살았지. 그러나 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양면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언젠가 한번 프리스턴하고 블로신학에서 The Man of the Year Prize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 학교를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상을 줄 때 상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내 생애의 극치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극치적인 사랑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할 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 있다고 그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비굴해질 것도 없고 칭찬받는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구역을 당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가끔 제 후배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내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까요? 대줄까? 네. 그럼 나처럼 살아야지. 나 같은 과거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그늘에서 자라가지고 무슨 설교가가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강인하게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낙천적 인생관 그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은 사명을 압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든 아주 소문난 안전뱅이. 벌떡 일었을 때 난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가 놀랐을까? 안전뱅이가 놀랐겠지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놀랐겠지요? 나는 거기에는 흥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같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니 내 생명은 당신께 바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때 그것으로 만족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알 바가 아니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일을 즐길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진리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는 소유적 양식입니다. 뭐든지 얻는 것만 생각해요. 돈도 벌고 재산도 벌고 명예도 벌고 그리고 권력도 얻고 얻는 것만 지향해서 사는 이런 인간이 있어요.
마지막에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존재의 양식입니다. 존재의 양식.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을 얻게 됐어요. 한 가지씩 깨닫고 이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져 가고 양패가고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강요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했어요. 1시간도 빼놓으면 안 돼. 어른 예배에 나 하나 정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열심히 필기했어요. 그 필기에서 쌓아놓은 게 많아요. 이거를 제가 나온 다음에 어머니가 읽어보면서 울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들으세요.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들으세요. 수호도 의심하지 마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설교 들으며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식탁을 마주 앉아서 여기 독약이 없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결정으로 믿고 들으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의심이 생긴다면 그건 사탄이 쏘는 화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만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리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를 순종하게 하신 분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보세요. 가라 해서 가시면 나보고 가라고 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형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자유로워요.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 부모 책임져요. 나 책임 없어요. 그런 거로 영혼이 자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항상 자유로워요. 명랑해요. 그야말로 신령한 행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떤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크신 은사를 도와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4장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